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15장 1절부터 쭉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거하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실 때 너희는 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느냐.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랑을 못 받는다, 못 받고 컸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 실제로는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그 심리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 결핍,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일단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해요. 뭘 하든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 처벌적인 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자책을 해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낮고. 두 번째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불안과 애착을 가집니다. 인간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상대방이 아주 작은 그런 말투나 행동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조금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쓴다든지 싫은 말을 하면은 그냥 조금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지? 저런 표정을 지었지? 하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거절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관심을 받으려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people pleaser라고 해요. 심리적 용어로 people pleaser가 뭐냐?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좋은 말 같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결핍감이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요. 사람들한테 기분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 기분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역이 있는데 오로지 상대방 입장에 맞춰주면서 모든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쏟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아니요라는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요. 누가 이제 나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도 싫다. 거절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게 피플 플리저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런 성향이 많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핍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만성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왜? 항상 체험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공허하고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넘치겠죠. 왜? 에너지가 항상 상대방한테 이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본인은 정작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에너지는 없어요. 사람 만나고 나면 완전 기운 탈진 상태, 뭐 기빨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감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강박이 있어요. 왜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못 갖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과나 외모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게 완벽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제가 말한 이런 것들, 자존감이 낮고 자기 비하, 관계 불안, 애착, 플리저라든지 뭐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에 대한 결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는 굉장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혁명 시대 18세기인가 19세기 때 대서양을 건너간 영국 청년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안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편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한 달 넘게 항해를 해야 됩니다. 배 안에서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도 제일 음식 상하지 않고 오래 가질 수 있는 게 건빵이에요, 건빵. 우리 군대에서 파는 건빵 말고 건조시킨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남은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려고, 돈이 없으니까 비싼 음식은 못 사고 건빵을 이제 한 달치를 사서 배를 탔습니다. 그 이제 가는데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건빵 먹고
그 다음날도 건빵 먹고 일주일 동안 건빵만 먹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제 질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배 안에 요리사가 치킨 같은 거, 요즘 말하면 닭고기 요리, 참 막 음식 이런 걸 들고 막 다니는데 그걸 보니까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들고 다니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한테 정말 내가 일주일 내도록 건빵만 먹고 살아서 너무 힘든데 돈은 없고 그 닭고기 조금만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이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애원을 했어요. 조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무단으로 이 배를 탔냐고. 나 돈 주고 배값 이렇게 돈 주고 다 배표를 사고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산 이 배 싹 안에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이 배에서 요리되는 모든 요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뱃삭 표값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예화가 CCC 성경 공부 교재에 있어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적용된다 이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에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않을게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게 사실인데 나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나의 현실이 아니니까 전쟁 상황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사실인데 나의 현실이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전쟁은.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이게 사실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진리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진리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 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현실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만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와 연관시키지 않아요. 나의 삶과 이렇게 연계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인생과 밀접하게 관계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나의 실질적인 그 삶 속에 관계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부모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내가 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삭제시켜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공허와 절망과 마귀의 속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전할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회사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예를 들면 사장님부터 시작해가 직장 상사가 나를 무능력한 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장의 미움 안에 거합니다. 직장에서의 무시당함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격을 받죠, 사람들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어릴 때 나를 버려버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자식은 평생 그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없는 걸로 거짓말로 삭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을 현실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개야, 지금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너가 남편이 6명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귀족으로 태어났던 노예로 태어났던 난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은 인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신 존재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사랑 안에 하와가 거하고 하와의 사랑 안에 아담이 거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뱀이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된 특징인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죄의 성질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뭐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청년의 그 티켓 안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빵만 먹고 결핍 속에서 그 건빵만 먹는 그 결핍과 그 부족함 속에서 일주일 내도록 살았던 것처럼 이 죄악된 타락된 인생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생각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건빵 같은 모두가 다 결핍 속에 살아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이 왜 나타났냐?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도 결핍 속에 있고 나도 결핍 속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서로 결핍 속에 있으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이 사랑과 전쟁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개야, 더 이상 건빵만 먹고 살지 마. 왜 그렇게 결핍 속에서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고 거지처럼 누가 너를 무시하면은 그 무시하는 상처 속에 거하고 너가 너희한테 조금만 잘해주면은 거기에 홀라당 마음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낼 건데 너를 좀 더 잘해주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줘버리고 그렇게 건빵만 먹고 사느냐? 그럼 마귀한테 속은 거고 인간이 타락한 죄의 결과야.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마음의 결핍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충만하시고 항상 만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결핍된 상태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에게 접근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이 거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더 이상 조금의 부족함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를 만나잖아, 회사에 가잖아, 친구를 만나잖아. 그럴 때 너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상태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날 때 조금도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왜 연애를 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연애를 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뭐 위로받고 격려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서로 만나고 연애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못 거예요. 왜?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너희는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너의 마음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직장 상사나 회사에서 내가 일을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야단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 내 마음을 둬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말 속에 내 마음을 둬서도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도와야 될 장소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본질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60% 70%가 대통령을 지지해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60, 70%가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대통령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60% 70%의 국민에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자기를 싫어하는 소수의 국민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지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지지자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적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그 국민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지자가 많으면 그만큼 좋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지금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근데 나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왜 크게 여기지 않냐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왜 직장 상사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둡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내 현실,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앞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으면 다 없어질 이런 상황 속에 죽으면 다 끝나버릴 이런 인간관계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켜 두고 거기에 온전히 함몰시켜 가지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건빵만 먹고 사냐고요. 왜 건빵만 먹고 사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 사랑이 내 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거라고요. 공짜라고요. 얼마든지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고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둘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국으로 마음이 갈 수 있는데 왜 주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냐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요. 허탄한 곳에서 마음을 두면서 어떻습니까? 자존감을 못 세우고 불안감과 애착과 피플 플라워로 사냐고. 사람의 종으로 사냐고요. 피플 플라워가 아니고 피플 플리저. 사람의 종으로 사냐고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없어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요. 완벽주의적인 강박에 안 살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세상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는 나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야, 너 자신이 사망 안에, 흑암 안에, 결핍 속에, 부족함 속에, 똥통 속에 너가 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출을 해라. 네가 세상 속에 있을 때 결핍을 느끼잖아. 부족을 느끼잖아. 그러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너가 빠져나와야 되잖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죽으신 이유는 나와 함께 죽자. 네가 지금 직장 상사의 그 무시하는 말 속에 거하고 있구나.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직장에 대해서 죽어야 돼. 회사에 대해서 죽어. 마음이 죽어버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부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흑암 속에 거하는 것은 뭐냐? 결핍,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영원한 결핍 속에 내가 마음이 거하고 있는 상태를 흑암 속에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마음은 세상의 인기 속에, 대중의 사랑 속에 거예요. 근데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끝이 없어요. 사망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흑암 속에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연예인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안 가는 연예인, 흑암 속에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 거할 때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 아까 쭉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 가고 있구나. 건빵 먹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마귀에게 쏘갔지? 내가 빨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어떤 환난 풍파와 나에 대해서 어떤 모욕과 멸시와 그 반대의 상황이 닥쳐도 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지.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과 기쁨이 없을 때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정말 흑암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즉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싸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